9월 21일 10.10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교회 전도사님들과 주일에 내보낼 영상을 찍으러 갔다가 마침 김동원 목사님이 영상 촬영실에 양복 겉옷을 놓고 간 것을 저희들끼리 엘리야김이 겉옷을 두고 갔다고 얘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마치고 안진옥 전도사님이 갑절의 영감을 얻겠다고 그 엘리야김의 겉옷을 가지고 목사님의 책상에 갖다 두었죠. 모두들 웃으면서 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스승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또한 엘리사처럼 우리가 그 스승들의 영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던져서 밭을 가던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로 삼기는 하였죠. 하지만 이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잇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시려고 할 때 엘리야는 이리저리 피하며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승천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그 이전 장소에 머무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기어코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 라고 말하는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죠. 마침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런 스승의 능력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이기는 그 능력을 받는다면, 그래서 엘리사처럼 그 능력으로 가부의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듯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만 장군의 묻는 병을 고치듯 병자들의 병을 치유하고 또 수냄년이 아들을 살리듯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제가 엘리사의 위치가 된다면 저 역시 약간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런 기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 역시 이런 바울에게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듣고 보았습니다. 우선 디모데가 살던 지역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면서 그리스 신 헤르메스라고 불리기도 하였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다시피 한 이후에 그를 내다 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다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디모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적어도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대 여행의 동행을 요청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쉽게 바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길을 나선 디모데는 빌립보의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 감옥이 열리는 순간을 보기도 하였고, 에베소에서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악기도 나가는 경험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드로아의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거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디모데는 같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끝까지 함께 하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하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드로아에서 디모데가 함께 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문맥상 다른 어떤 변화가 없다면 디모데를 포함한 일행이 밀레도에서 두로로 가는 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분명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21장 17절에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에 기록된 우리에 속한 일행에 디모데 역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로마도 가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같은 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에서 기록된 우리 속에 저자 누가와 더불어 디모데도 함께 하였을 거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같이 한 디모데가 로마까지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서 바울과 늘 함께 있으면서 섬겼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문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누구보다 고난의 자리에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인품으로 번역된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연단이란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볼 때는 도퀴멘이란 단어인데요, 이 도퀴멘은 삶으로 증명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 연단이란 단어가 더 적합하게 보여집니다. 이 연단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면서 경험하였던 고난과 끝까지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디모데는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같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전율하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디모데는 엘리야를 따라다닌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듯이 바울이란 놀라운 스승 밑에서 따라다니며 배우는 자신에게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모데의 어설픈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뿌리가 점점 복음의 본질로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팔한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어느새 성인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줄 즈음 디모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어느새 자신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늙고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너무도 당당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선언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며 지루한 인내의 감옥 생활로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쓰신 바울은 더 이상 지진을 일으켜 감옥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디모데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하나하나 돌봐드려야 되는 힘없는 늙은 죄수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더해 본문 20절하고 21절에서 말하듯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일로 바울의 곁을 떠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렇게 바울이 표현한 바울을 돌봤던 사람은 디모데 자신과 빌립보에서 온 이후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만큼 병을 깊이 겪었던 에바브로디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점차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스승 바울을 따라다니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던 것들이 참으로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화려한 것이 전혀 없는 지금의 모습이 복음의 실체임을 오히려 더 느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고 그 삶을 단순하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스승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는 점차 깨달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갇혀서 힘들어하면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디모데야 라고 말하며 어린애 같은 눈동자로 여기저기 요한의 편지를 쓰고 전하고자 하는 스승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잔잔히 복음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마음과 온기를 아마 디모데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스승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는 또한 생각했을 것인데요, 바로 자신의 일은 복음이란 이름으로 능력을 추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좀 더 화려한 것을 누리길 원하는 왜곡된 자신의 마음이었다면 예수의 일이란 어느 상황에서도 전제를 드린 같이 자신의 삶을 제물로 겸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겸손히 죽음을 준비하는 스승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그 감옥 안에서 전 세계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의 진수는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이후 디모데는 교회를 지키고 일으키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가에 따르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 15년간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섬겼는데요, 아데미 여신이 축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델이자 아버지로 섬겼던 바울이들을 이어서 디모데 자신도 순교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본문 22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긴 디모데를 바울 역시 끔찍히 아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이후에 쓴 두 통의 편지 디모데 전후서에서 너무도 분명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문이 말하듯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기 원했을 것이라는 다른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2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 자신이 감옥에 계속 있다면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자신을 계속 돌봐주기를
바랬던 바울의 솔직한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 고난의 위로자로 디모데 이상의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2차 투옥된 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고 말하면서, 난 말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싸웠어. 그 믿음을 지켜왔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디모데야 라고 말하면서도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 물론 그 당시에는 디모데가 잠시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죠. 책에 와. 내 겉옷을 가지고, 가죽종에 쓴 책을 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너무 추우니까 겨울 되기 전에 일리 와서 나를 도와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는 그 아픔과 보고픔과 아쉬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본받고 싶은 스승은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삶을 우리를 위해서 다 토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손양원 주기처 같은 목사님, 너무 위대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스승은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아오신 선봉호 장로님, 믿음과 포용과 겸손의 삶을 살아오신 박원주 목사님, 청년을 진실로 섬기며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신 병규 목사님, 믿음을 위해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은 심성민 형제님,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안대옥 선교사님, 자신을 볼모로 잡은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경식 선교사님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겸손의 삶을 배운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스승들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여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스승된 자로서 적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친 흔적들을 전한다면, 우리의 발버둥을 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믿음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그저 살아가며 자신의 믿음을 잇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스승자로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승, 어떤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시기로 결심하실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스승의 삶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그 스승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스승과 제자로 믿음을 지키며 일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교회의 유산을 받은 제자로, 또한 그 유산을 전하는 스승으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미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달란트이고 교회가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한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역사회 확산세가 큽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많아지는 확산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